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4계절 전통적인 절기에 하면 경칩이라고 그래서 만물이 깨어나는, 개구리가, 잠자던 개구리가 이제 땅 위로 튀어나오는 그런 봄이죠. 지난 겨울 특별히 우리는 아주 힘들게 겨울을 났습니다. 이번 겨울이 참 길기도 하고, 지난 1월달 생각나시죠? 눈도 많이 오고, 그래도 구제역 때문에 온 나라가 참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냥 봄이 온다 이렇게 표현한 것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봄 노래가 있죠. 봄처녀 제오시네, 새 푸롯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니를 찾아오시는가. 봄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이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이 다르죠. 봄처녀가, 봄이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할 때 봄을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참 이 시는 자신의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꺼내서 삶과 인생을 얘기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율법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언서도 주시고 역사서도 있고 또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또 시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명제적으로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와 감정도 중시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또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하던 그런 찬양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더하여서 예전적인, 예배적인 어떤 미가 그 시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이 시는 항상 상상을 자극하는데, 이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시편을 사랑했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시편은 참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즐겨 시편을 인용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며 가셨다 하는데, 그때 찬미는 아마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찬미하셨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도 시편을 외우시면서, 시편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가장 많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암송했던 것이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만한 꼬맹이들이 나와서 할 때 보면 되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거 외우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제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때도 그런 그 시편을, 또 유년주일학교 가기 전에도 어린 그 유치부에서도 아이들이 시편을 외우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 마음이 기쁠 때뿐 아니라 또 슬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도 시편을 읽으면 큰 위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기는 한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 어떤 때 좀 막연할 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외로울 때, 아니면 낙심될 때 시편에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실현했을 때 시편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시편에 있는 기도가 막 저의 기도로 나오는 걸 느꼈고, 하여간 큰 위로와 능력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작고 기별을 받은 다음에 그의 시편집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너무나 울어버린 나머지 다음날을 똑똑하게 기억해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루터에 대한 평전에 써 있습니다. 비탄에 젖은 루터는 온갖 영역의 인간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책인 그의 시편집과 함께 환희의 기쁨을 거두고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사실 시편 안에는 탄식시도 있고 또 찬송시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외로움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봄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것은 한번 시편을 하루에 한 5편 정도씩 읽어보십시오. 150편까지 있는데 뭐 어떤 날은 좀 건너뛰더라도 그렇게 시편을 쭉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반복해서 계속 시편을 읽으면 이 봄에 우리의 그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감정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열리는 그 초막절 축제,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기쁨과 복됨에 대하여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 시편이 기록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학자들은 시편 122편이나 126편과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BC 586년에 파괴되고 바벨론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하게 돼서 이제 성전을 짓죠. 느헤미야, 에스라 그 모든 그 과정이 그런 건데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아마 기록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는 시온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순례 전통에 대한 기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 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전에 올라가던 그 순례자들의 기억이 이 시편 안에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가 그렇듯이 어떤 묘사로 서술적인 묘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인데 이 시편에는 시편 84편에는 그런 전통에 대한 기억이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상을 자극하고 있는데 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본토에서 끌려나와서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재건된 그 성전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쁨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시편 84편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아마 수천 킬로 밖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시온성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상 속에서 나도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전안에 그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기대와 또 그 설레임을 이 시편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순례 여정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4절, 5절, 12절에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실 가장 이 번역할 때 어려운 것이 시죠. 한국의 시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 한국말의 그 감칠맛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도 또 다른 나라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래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놔서 지금 읽어도 좋지만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데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읽어야 제 맛이 원래 나겠지요.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원래는 복이 있나니가 제일 앞에 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아쉬레라고 해서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그리고 맨 마지막 절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주를 의지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원래 표현이 돼야 원래 그 원문의 뜻이 더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 84편은 아쉬레라고 해서 blessed, 행복하여라.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그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은 어떤 건물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곳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5절부터 9절에는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복된 상태. 특별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시온산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그 시온의 그 순례길에 큰 길에 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집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례의 길을 다 마쳐서 성전의 그 뜰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수천 킬로 수백 킬로의 여행길을 마쳐서 마침내 그 성전 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뜰 안에서 얼마나 감격에 차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리는 그 순례자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2절에는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대한 묵상. 얼마나 좋은가 하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 한 날이 더 낫습니다. 다른 악인의 그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시를 듣거나 이제 함께 회당에서 낭송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마음속에 시는 이미지를 그리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이 시편을 읽을 때 막 상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뜰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들, 순례자들이 있고 거기에 참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저귀입니다. 제비들도 그 성전 그 안에 구석구석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전뜰에 감람나무와 또 종려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지저귀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 참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거기 참새 못 본 청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참새들이 제일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참새들이 그 지저귀는 그 소리들, 제비들이 그 날아다니고, 마치 성전에 사는 제사장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저 제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순례길을 아마 몇 달씩 아니면 수십 일씩 걸쳐서 그 순례길을 가는 그 길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아마 메마른 지역을 통과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곳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곳에 샘이 터져 오르고, 그리고 부드러운 비가 내려서 그 메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그런 경험들. 이것은 어쩌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순례자의 길에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에서 갑자기 샘이 막 터져 오르고, 그리고 그 메마른 모든 것이 다 황량해진 거기에 부드러운 가을비가 막 여름의 폭포처럼 쏟아부는 그런 폭우가 아니라 부드러운 그 축복의 비가 내려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 여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84편을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 당시 아마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런 외침이 그 속에서 우러나왔을 것입니다.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나도 그 순례의 여정에 참여하고 그 즐거운 성전 축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손을 들고 아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납니까? 예, 일어나야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그런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들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의 길이 축복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눈물 골짜기, 원래는 정확하게는 The Valley of Baca라고 그래서 어떤 바카가 뭔지 눈물이란 단어와 비슷한 단어긴 한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나무들이 자라던 곳이란 해석도 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그러나 이제 메마른 그런 곳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곳을 지날 때 샘이 터져오르고 하늘로부터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순례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편 84편에 나타난 이런 순례자들과 같이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긴 순례의 여정을 가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순례 여정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 단기간에는 뭐든지 우리가 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긴 순례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여정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 중에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길 가는 순례자로 한국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이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입니다.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을 향하여 오래 걸어가는 그 순종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원래 니체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 시편의 순례자의 삶에 이제 묘사해서 유진 피터슨이 그 책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바로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긴 여정을 가는 삶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다 유년기를 다 지나서 청소년기도 지나서, 여기 청년들이 재밌는 청년기에 있고 또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노년기를 지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긴 여정을 하나님을 추구하며 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외침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이, 내 몸과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외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이란 위대한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올해 이제 90세, 5월달에 90세가 되십니다.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촌에 계십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면서 많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감을 준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 92세가 되셨는데요.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지만 그가 1973년에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 집회하셨을 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따랐던 그분의 생애, 또 우리나라에는 방지일 목사님이 1910년생이신데 100세가 넘으셨죠. 네, 여전히 총명하시고 얼마나 호기심이 많으신지 이분이 아직도 거동도 하시고, 제가 몇 년 전에 마카오에서 뵀는데 얼마나 100세가 그때 100세는 거의 드셨을 때인데 아주 총명하셔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금방 알아보시고 그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러면서 그러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그리고 이분이 호기심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그래서 컴퓨터도 웬만한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신대요. 그래서 컴퓨터로 탁 작업도 하시고 사진도 탁 붙여가지고 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일본에 김치 선교 가시잖아요. 그때 어떤 김치 선교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웬 한국에서 온 여성분들이 많은가 방길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김치 선교 하러 왔다 그랬더니 김치 선교가 뭐냐고 자세히 물으시더래요. 그러더니 노트에다가 막 그렇게 메모를 하시더니 나중에 어떤 책을 내셨는데 한 챕터가 김치 선교 그래가지고 또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도 활동하시는데 이분이 평생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그의 생애를 걸어오신 이런 분들의 생애를 볼 때 참 축복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런 위대한 분뿐 아니라 저는 최근에 저희 장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장인 이제 주일날 오늘도 끝나면 가서 포천에 가서 좀 뵙고 가려고 그러는데 58년간 결혼 생활 하시고 이제 작년 추석 때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저희 아버님 홀로 남겨주신 아버님 뵐 때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인생에 이렇게 쓸쓸한 날이 오겠구나. 우리 장모님 얼마나 우리 장인어른 떠받드시면서 잘 사셨는데 이제 혼자 되시니까 참 이렇게 참 삶의 여러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꿋꿋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셨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그 생애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52편 8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재물과 힘을 의지하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재물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92편에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그 성전 뜰에 심기운 그 종려나무같이 감람나무같이 그런 의인들은 그의 삶이 늙어도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늙으면 아무것도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삶이고 그런 삶은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주께 힘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삶, 그것이 순례자의 삶인데 그런 순례자의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순례자의 삶이 왜 축복의 삶인가? 어떤 순례자의 삶이 축복의 삶인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보여줍니다. 5절부터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순례자의 삶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쁨이 없이는 오래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끝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 중에 벌써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 느끼는 분들은 아마 청년 시절 끝나기 전에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재미없을 것입니다. 재미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 일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일을 악물고 인내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계속 그렇게 일을 악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시편은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더 기대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기쁨에는 역사가 있다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련된 이들에게서 점증되고 점점 커지고
거듭되는 체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거듭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맥없이 끌려가는 발걸음,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먼 길, 갈 마음도 없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메마른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그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오르도록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리셔서 족적이 적셔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떤 때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너무나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샘이 터져오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져오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가는 사람,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지극한 기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일할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신학자는 신학자가 아니다. 뚱한 얼굴, 침울한 생각, 지루한 연설은 신학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가 고루하고 골이 타분하고 얼굴은 아주 근엄하다 못해서 뚱하고 그런 것은 신학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썰렁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순례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고집불통, 성자의 표는 근엄함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셨다가 나가실 때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자극이 돼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사탄을 잘 알고 있고 그가 나에게 걸고 싶어하는 수작을 알고 있다. 그는 즐거워하는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 슬픔에 잠긴 불쾌한 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불쾌한 영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좀 기뻐하면 싫어하시고 내가 좀 슬픈 빛을 띠고 불쾌해야 하나님을 좋아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불쾌한 사탄은 불쾌한 영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을 들이우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침울해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새들이 너의 머리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네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친구를 사귀고 카드놀이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리고 그것을 떳떳한 마음으로 하라. 왜냐하면 우울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울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며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곳에는 마른 골짜기도 기쁨의 샘이 터져오르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순례자,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순례의 길에는 우리 옆에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료 순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 걷는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공동체로 걷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일상의 삶의 반복 속에서 어쩌면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촉촉이 맞고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 순례길로 이끌어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전체 의도가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 순례길에 가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도록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의도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70년대, 80년대 참 우리가 빌그리암 전도대회, 그 다음에 민족복음화대회도 여의도 광장에서도 하고 교회로 아이들이 막 학생들이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마다 나가 전도하면 또 자기 학교 캠퍼스뿐 아니라 우리 신목사님이랑 저랑 이 서울시에 있는 웬만한 캠퍼스들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하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줘서 부흥을 주고 막 사람들을 몰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현재 대학생의 4%만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옛날 70년대, 80년대보다 굉장히 귀한 청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1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기쁨의 삶을 산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정말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너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그거와 누가 맞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우리 삶이 맺고 우리 삶이 그것을 증거한다면 누가 그것을 비난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어저께 KBS 통일을 준비한다 하는 그 특집을 쭉 보면서 정말 나의 생애 가운데는 어쩌면 통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님들 고향이 다 북한이신데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 고향도 가보고 정말 그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한 그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마당 뒤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가끔리에 물론 교회는 없어졌겠지만 거기도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나의 중년과 혹시 노년에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많이 내가 누리고 축적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 역사에 개입하셔서 북한이 해방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을 찾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쩌면 내가 젊었을 때 맺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나의 이 노년에 맺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 일생 가운데 또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생애는 축복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중동부가 갔다 온 태국에 우리 임태순 선교사님한테 우리 중동부가 갔다 왔는데요. 임 선교사님 우리 GMTG에서 발행하는 선교 연구지에 글을 쓰신 것 중에 그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은사를 활용해 섬기는가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노후에 대해 기도한다. 마지막 10년은
아마 이제 일할 수 있는 선교사 이제 정년이 60세, 65세 그런데요. 이제 아마 이분이 그 마지막 10년은 그걸 말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년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로 내 사역자로서의 마지막 10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내가 성숙의 길을 계속 걸어 클린턴이 말하는 수렴 단계에 이룰 수 있다면 아마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물론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훈련은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겠지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통해 내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분을 소개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가 이제 그 60대, 50대에 가진 그 소원인데, 그러면서 이혜인 수녀의 식구로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누군가 지나치다가 여기 살고 싶다라는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집이 되는 것. 그런 것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주인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선교 현지의 영혼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은사에 따라 진행되는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하면서 이제 시를 여기 마지막 인용하고 있습니다.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라는 시인데요. 나는 문득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 오길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묘사한 것이죠. 만약 우리의 생애가 순례자로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향기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득히 담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순례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선교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교란 열방을, 온 세상을 그분 자신의 인격과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주의 집을 구현시키는 분께 데려감으로써 열방이 그 집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선교란 열방을, 온 세상을 그분 자신의 인격과, 즉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또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그 주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주님의 집입니다. 주의 집을 구현시키는 분께 데려감으로써 열방이 그 집에서, 오늘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에 가고 싶었는데 바로 그 처소가 이제는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인 이 회중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길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그 길로 이끌려 들어오는 그런 생애를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